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그곳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는 모습으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어찌 보면 인생은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그 찾는 여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딘가에 머뭅니다. 물리적인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특정한 공간 또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인 거죠. 며칠 전 어느 분께서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젊어지는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호주의 어느 박사가 앞으로 뭐 몇 년 이내에 이 약이 나올 것이다. 이 약을 먹으면 한 40년은 젊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현재처럼 급속하게 의학이 발전하는 것은 보면 어쩌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있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2, 3개월이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죽는데 지금은 2, 3개월, 4, 5개월 이렇게 있어도 아기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머니 뱃속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면 AI가 그렇게 뭐 사람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그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할 그곳 언제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혼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이다. 근데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인 이런 상태죠. 하나님은 이 혼돈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가르고 만물을 제자리에 위치시켰습니다. 헬라어로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청지기적 사명,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망각하고 세상 유혹의 종로 타거나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혼돈인 상태, 카오스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어태그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에어태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애플에서 만든 동전 모양의 이런 그 작은 기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런 리모컨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없으면 어디 갔지? 리모컨 어디 갔지?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장치를 하나 붙여놓으면 이렇게 찾을 때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로 상상이 현실로 됐습니다. 에어태그를 딱 붙여놓고 이렇게 있으면 잃어버리면 이렇게 나의 찾기에서 찾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영혼에 에어태그를 붙여 놓을 수만 있다면 붙여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위치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는 삶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자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어떤 그 믿음의 그런 모습,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영웅적인 모습,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비겁하고 추잡한 거짓말을 일삼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다윗은 마땅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로서 기름 부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가 합리화하고 또 그 합리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적국인 블레셋 땅에 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27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망명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라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집착이 강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2번이나 다윗에 의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일단 멈출만도 한데 사울은 다시 돌아오면 좀 있다가 아니야, 다윗을 잡아 죽여야 돼, 다윗을 잡아 죽여야 돼 이러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다윗이 살려줬을 때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울인데 돌아서면 역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다윗은 심한 좌절감과 두려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과 무력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좌절이 오기 시작하고 무력감이 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진정한 자리인지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옮겨야 할 것 같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그 묘책을 쓰는데 그 공격이 뭐냐면 자꾸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봐라, 안 되지 않느냐. 다윗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게 될 거야. 이 좌절이 온 거예요. 이 좌절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행동은 전과 같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자기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세운 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을 세운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좌절감이 오니까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다윗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거야,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필패인 거죠. 필패인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마음보다 더 크게 된 거예요. 더 큰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좌절감이 밀려오니까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하들이 한 600명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 이상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윗 편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면 백성들이 나를 지켜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몰려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의 동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온 유다 지역을 배회하고 이렇게 하였지만 자신의 근거지로 삼을 만한 그런 땅도 없어요. 그렇게 도망만 다니다가는 사울의 손에 정말 죽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돌아보면 계속해서 나는 도망다니고, 돌아보면 실패만 연속이었고, 내가 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결론이 들을 때는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아기스는 다윗이 도피 초창기에 찾아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왔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다시 적국 블레셋 왕의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에게서 잠깐 가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왔을 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울을 놓아줬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년 시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 또 자기를 억울한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습,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했고,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자기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해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다윗, 이 다윗이 아무런 그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좌절감, 무기력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해요.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냥 두려움과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지니까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는 이 절대 불변의 이 가치, 이 믿음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좌절감과 무기력함은 우리를 믿음 없음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기도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좌절감이나 무기력함이 오면 기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될까 봐 한편으로는 그런 속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었으니까 그들의 가족들을 다 합치면 한 3,000명 됐을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드왕에게 가서 가드왕에게 내 성읍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드왕이 성읍을 하나 내어주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와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적국 블레셋에 왔으니까 여기가 더 위험한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블레셋에서 성읍까지 하나 얻어서 성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명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국 이스라엘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았던 다윗을 찾아오니까 그가 자신의 신하가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원수지간이 된 거죠. 원수지간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적은 친구가 된다는 이 싸움의 논리를 가지고 다윗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 한편에서는 이 유다 땅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고 이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하루는 이 다윗이 군사 작전을 핍니다. 목표는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의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침공하면 남녀를 물론하고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매우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싸울 때에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쟁에서 남녀를 물론하고 다 죽이는 것은 아주 잔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2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 없더라. 마을들을 습격해서 노략한 다음에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것을 또 노력한 것 중에 일부분을 아기스에게 줍니다. 이거 어디서 노력한 거야? 어디에서 네가 전쟁에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유다 땅을 침공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스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침공한 거예요? 블레셋 땅을 침공한 거예요. 블레셋 땅을. 그러면서 거기 침공한 모든 남녀를 다 죽인 이유가 혹시나 이 말이 새어나갈까 하는 거예요. 새어나갈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사실은 블레셋 땅을 침공해가지고 노략질을 했는데 유다 땅을 침공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한 거, 이게 다 들통날까봐 이렇게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략한 마을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다 죽이는 그런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애초에 발단이 무엇이냐?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자기 합리화에 의한 잘못된 선택, 잘못된 자리의 이동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다윗은 기쁘나 슬프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시를 썼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의 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시가 이 기간 동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게 끊어진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이 자리의 옮김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칼과 속임수로 연명했던 비참한 시절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 시글락에서의 기간이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잘못된 그 길에 들어서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불감증이 더욱 심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잠깐 왔다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그곳에서 살해야 됐습니다. 또 29장 이하에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29장에 보면 그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절절절절 블레셋 군대의 뒤쪽을 가기는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설 수는 없고, 그러니까 뒤쪽에서 절절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뒤에서 출병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전쟁에 나가 자기 동족의 원수가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참전을 거부하게 되면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결국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치러 나가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 봉착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에 있어서 복이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은 장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그 장소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켜도 승리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까지도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서야 될 자리가, 말씀으로 함께하면 서야 될 자리가 환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자가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이라는 밑바닥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라는 영적 주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될 자리, 말씀을 굳게 잡고 정말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현대 건축학의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집도 직장도 아니지만 정서적 안정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3의 공간은 말씀의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공간. 그 말씀의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것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뿌리가 닿는 이유는 공급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자동차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졸거나 부주의해서 차선을 벗어나려 하면 핸들에 진동을 주거나 스스로 핸들을 꺾어서 차선 안으로 차를 복귀시킵니다. 차선을 벗어나는 순간은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세상이라는 중앙선을 넘으려 할 때에 두려움과 좌절감과 무기력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영적 위치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선 이탈 방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적 자리에 우뚝 서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